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어서 이제 오늘 6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는 두로 왕 히람과 이제 이제 약조를 맺고 그로부터 이제 목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국에서 또 외국에서 건축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많은 또 일꾼들, 역군들이 이제 이렇게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건축을 시작했다. 얼마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정말 성막이 또 언약궤가 또 이렇게 출애굽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있어 왔고, 그 성막은 계속 이렇게 정말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건물로 한 장소에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이제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이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이제 그 시기를 얘기하지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제 즉위한 지 4년 이제 2월이죠. 15월은 2월이라는 2월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4월, 5월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봄입니다. 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열왕기 상하가 언제 쓰여졌을까? 대략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포로기가 이제 들어가서 거의 끝날 그때쯤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해서 이렇게 볼 때 이 성전을 건축한 시기가 거의 중간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와 이제 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갈 때 그 중간 지점 정도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략 그때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한 970년 정도 됩니다. 970년 전. 그래서 그때부터 4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출애굽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1448년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때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그 여러 가지 다른 정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게 480년이라는 게 12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480년으로 한 것 같은데, 세대가 40년이 너무 길다. 그래서 25년 정도로 추정하면은 그게 1448년이 아니고 1268년 정도 돼요. 대략 그때를 잡습니다. 출애굽 시기를 대략 그때를 잡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어떤 중앙에 딱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역사를 돌아보는, 그렇게 이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 솔로몬 나라의 그 다윗이 다스릴 때와 솔로몬의 그 다스릴 때의 어떤 그런 영화와 그런 정말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또 임재와 성전의 그런 위엄과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9절에 그 성전을 마쳤다,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나와요. 시작하고 마쳤다. 그 내용 안에 별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죠? 그렇게 많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내용이 내일까지 연결이 되는데, 내일 이제 마지막 38절에 보면은 7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7년이 걸렸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7년에 걸쳐서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지었겠습니까? 어떤 정말 그런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졌을까? 그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죠. 우리가 다시 이제 그 2절에부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 이제 성전의 크기가 나오죠. 그 크기가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게 이제 규빗이거든요. 단위가. 규빗은 어른의 그 손끝에서부터 중지에서부터 이게 팔꿈치까지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대략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쉽게 하려면 한 50cm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30m 정도 되는 것이죠. 30m. 너비가 폭이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m. 높이가 30규빗, 15m 정도, 한 3층의 높이 정도 됩니다. 대략 제가 따져봤더니 이제 우리가 큰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이렇게 화물 컨테이너, 이제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배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한 2개 정도 길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성막, 출애굽기 때 지었던 성막의 그 안에 그 건물, 구조물과 비교해 보면은 성막이 약 2배 정도 되더라고요. 따져봤더니. 자, 그런 이제 크기로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특징이 앞에 현관이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그랬는데, 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폭은 같은데 길이가 10규빗 더 앞으로 나오게 해서 거기다 이제 2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구조물들이 어떻게 돼 있나. 그 얘기가 4절에 나오는데, 창틀을 만듭니다. 창문을 냅니다. 건물에. 그러니까 굉장히 건물이 그냥 무슨 박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그런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을 2개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거는 이제 성막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만들었다.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아래층의 너비는 5규빗, 그 다음에 2층의 너비는 6규빗,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3층의 너비는 7규빗. 이제 그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옆으로 쫙 붙인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의 어떤 그 다양성을, 어떤 그런 위용을 더 이렇게 부여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한 그런 이제 구조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바깥에 이렇게 골조를 세운다고 하죠. 이제 그 당시에 뭐 골조는 다 이제 지금 돌로 만드는 건데, 이제 석재로 이제 공사를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 7절에 보시면은 그 많은 돌들을 정교하게 잘 다듬어 가지고 귀한 돌들을 다 이제 가져왔을 텐데 그것을 현장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돌 다듬는 일은 돌을 깎는 그 산에서 가져오는 그 자리에서 다 다듬어서 그냥 운반만 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그런 정말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게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정숙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정말 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었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그런 장소인 것을 굉장히 거룩한 그런 장소로 정말 이렇게 다른 그런 공사 현장과는 다르게 그렇게 공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백향목으로 석가래와 널판을 덮었고 또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백향목 들보로 이렇게 성전에 연접했다. 그래서 석재 골조와 그러니까 돌로 세운 것과 옆에 또 백향목으로 이렇게 널판을 깔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내일 이제 내부 안에 이제 그런 벽과 이제 마루는 내일 얘기가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쳤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 마쳤다. 이 마쳤다는 단어가 이제 크게 이제 2번 앞에 성경에서 이제 반복된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마친 거지만 공사가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셨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2절이네요. 2장 2절. 하나님이 창조를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쳤다, 이루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finish 했다. 그래서 성막을 마쳤다. 그 성막을 마칠 때도 그 앞부분에 보면은 36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모세가 7번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7이죠. 숫자가 7이에요. 그렇죠? 창조할 때도 7이고 성막을 마칠 때도 모세가 7번 연설을 하고 오늘 성전을 마칠 때는 7년이 걸렸습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마쳤다는 것이 정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구조를 이제 다 이렇게 갖추고 이제 완공을 했다. 그런 뜻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거 어떤 건축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어떤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finish라는 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로 다 완성하신, 그렇게 완결판 복음을 이루신 그 순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 봅니다. 자, 그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또 사실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내일 본문에 14절부터 38절까지 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다 이제 더 나오는데도 이제 건축을 마쳤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오고, 내일도 이제 한번 어디 14절에 나옵니다. 내일 본문 첫 절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계속 이제 그 안에 더 내부 공사 얘기랑 또 사실 7장까지 더 자세하게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도 계속 마쳤다는 얘기가 이제 2번 이렇게 나온 걸 보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11절부터 13절 내용이 성전 건축과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건축 얘기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뭡니까? 너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성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죠. 토라,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또 강조하세요. 너네 성전 좋아. 근데 성전만 붙잡으면 안 돼. 내가 명령한 말씀을 지켜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은 조건절이에요. 그렇죠? 너가 만약 그것을 준행하고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랑 언약한 거 내가 확실히 지킬 것이고, 또 내가 자손들, 너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야. 너희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이 처소를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내 법도를 지킬 때, 특별히 솔로몬이 너가 지킬 때 내가 그러면 내 임재를 약속할 거야. 내가 거기에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근데 그것이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절이라는 거야.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가르침을 잘 준행하면, 순종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해 놨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한다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 거기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열왕기가 포로기 끝에 쓰여졌다면은 왜 우리가 망했나? 성전이 없어서 망했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좀 얼마 전에 우리가 25장까지인가요? 봤지만서도 성전에 그냥 그 덩그러니 성전만 있고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음이 빠져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모든 우상과 모든, 그래서 우상을 닮으니까 사회의 모든 온갖 악이 관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준행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어떤 그런 신명기에서 그 왕의 어떤 그런 자질, 자격,
그런 말씀도 나왔고 또 율법에 대한 그런 모든 강조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과 이 성전과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그런 어떤 그 긴장 관계를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제사장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율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성전이 아무리 있어도 제사가 돌아가도 동물의 제사가 돌아가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예레미야는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예배 행위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벽 제단을 쌓는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84편처럼 그렇죠? 너무너무 그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사모해서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이제 막 아파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성전이 아무리 의리의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정교하게 짓습니다. 내일 더 나오지만 금으로 다 입히지 않습니까? 좋죠. 그렇게 정말 모든 우리의 최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그렇죠? 영예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것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대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변해야죠. 그렇죠? 대변해야죠.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물질로라든가 어떤 성전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우리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지 건강한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땀과 그렇죠? 또 모든 그런 재원이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그런 금전 그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리소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렇죠? 그런 열심이 마음이 동반된 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그래서 내 정말 그 보물에 내 재물이 내 마음이 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그런 모든 그 노력이 그 어떤 결실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정말 간직하고 그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합니다. 그렇죠?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우리의 믿음이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업적을 남겨야지
그런 신앙, 그거 좋은 것 같지만 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를 혹시라도 대신하는 과시용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이 드디어 그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참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성전이 정말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열정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 열정을 되살려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그 열정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열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해서 정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참 우리의 그 정말 아버지 과시용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는 전혀 참 아버지 참 알아주지도 않으시고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대체용이 될까, 정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담겨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또 우리의 모든 섬김이 정말 아버지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한 주님과의 관계, 또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